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의 지혜는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죠. 근데 큐티가 뭐냐,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나 내가 읽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들으셨죠?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족들에게, 일터의 동료들에게, 배우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또 교우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했죠?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시라 그랬잖아요. 요점을.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되게 우리가 들을 때는 내가 상처받은 경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말씀을 좀 잘하셨어야 되는데, 또 아무개가 나한테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죠. 근데 묵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 설교 좋은 설교야, 옳은 설교야 라고 동감을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내가 부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의 동료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묵상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말씀과 함께 계속 묵상을 제가 계속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과 소명인데 매우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너무 큰 주제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4-5번 나눠서 따로 이 소명과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 또 하나님의 형상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영을 하기도 하고 경영에 동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장님만 경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회생활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고 가게를 경영하게 되죠. 우리의 가정 경제를 경영하게 되고, 또 많은 단체의 기관들의, 또 크게는 나라 살림살이도 다 경영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윤리가 필요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윤리와 도덕의 근거는 자연법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연법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자연법도 근거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굳이 그걸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윤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윤리가 있어도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법이 세밀하게 발달한다는 이유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이 세분화되고 경찰이 있고 재판관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밭이 선천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악한데 집단적으로는 얼마나 더 악하겠습니까? 그 이기심이 다 모여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경작지를 더 갖기 위해서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가령 이겼어도 하나도 피해가 없는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 전쟁을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항상 대의 명분을 갖다 붙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은 아시아가 같이 번영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지금 수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딸이 죽어서 내가 옥수수 하나를 더 먹고 사과 하나를 더 먹는다면 전쟁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거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계 경영에 있어서,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지혜롭지 않은, 하나님을 경영하지 않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작은 단위의 기업에서도, 가정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원래 중세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직업의 기천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귀한 사람들이고 대개 이 세속적인 직업들, 특별히 돈을 다루거나 이 물질을 다루는 것, 몸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건 다 천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명이라는 라틴어의 말은 보카치오라는 말인데 거기에 N자를 붙여서 영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보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게 라틴어기 때문에 영어로 콜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전화를 건다, 부른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잘 면접을 하는 질문이 소명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느냐? 그 질문이죠. 중세 때까지는 다 이게 교역자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요한 칼빈, 장 깔뱅 선생님은 소명이 모든 직업에 해당된다라고 말한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이것을 거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무너지고 개신교와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중세를 무너뜨렸는데 유럽 사회가 1000년 동안 동양보다 훨씬 미개한 사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300~400년 동안 급격히 발달을 했는가 연구를 할 때 그 스피릿, 그 정신이 무엇이겠느냐 보니까 이 깔뱅의 소명의식이 유럽 사회를 변화를 시켰다라는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럽에서 먼저 자본이 축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소명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세 어떤 마을에 빵 장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는 지지리도 못 나서 빵이나 구워서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명문 집안이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도 빵 장수, 나도 빵 장수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깔뱅 선생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서 누가 제일 빵을 잘 굽는지를 살피시고 그 가운데 너다. 네가 이 마을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렴. 이렇게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 빵장수라는 겁니다. 그게 베이커 집안이죠. 그래서 신분이 상속이 되면서 이게 천한 집안의 상징이 베이커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무슨 베이커리 이렇게 말하죠. 빵 굽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참 못나서 대충 먹고 살려고 이 짓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특별히 세워주신 사명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 직업을 주셨다.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죠. 능동적으로 일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자녀를 교육하고 남은 돈을 국가에 세금도 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복지시설에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깔뱅 선생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들어간 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복지시설이 다 들어서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루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소명을 강조하게 됩니다. 루터도. 그래서 루터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굉장히 노동과 경제 그리고 복지제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시 쉽게 정리를 하면 사회생활이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시고 또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과거에는 성직자만 그 개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은 더 직업이 다양화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엔지니어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일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축업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명으로 인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의 사회생활은 예배의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매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별로 이웃에 기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큰 기도 제목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의 마음이 좀 더 바뀌면 좋겠다. 좀 더 정직하게 경영을 하고 이웃에게 많은 유익을 주면 좋겠다. 그래도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2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의롭게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생존하고 사회에 유익을 주고도 남은 잉여가 있다. 잉여가 있으면 그것으로 저축을 해라. 그것이 자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따른 루터교와 칼빈 장로교가 들어간 서유럽이 먼저 노동에 대한 가치를 긍정하면서 산업이 쭉쭉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통으로 지금도 사회복지가 엄청난 진보를 이뤄서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복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어느 정도로 복지가 잘 돼 있는가 하면 40대 중반에 퇴직을 해도 그때 받는 연봉의 80%를 죽을 때까지 나라가 보장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후가 되면 이 사람들은 빨리 그만두고 다 추우니까 그 지역이 남부의 그 프랑스의 깐느나 니스로 다 휴가를 가는 거예요. 장기 여행을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거기서 살다 오고. 그러면 내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애들을 다 하나씩밖에 안 낳아요. 근데 노인들은 요새 100세까지 생존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잘하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세에 퇴직을 하고 100세까지 정부가 먹여 살리려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하나씩밖에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워낙 부유한 나라니까 괜찮은데 20년, 30년 뒤에는 스칸디나비아식의 이 복지제도도 위험하다. 정부가 파탄나게 생겼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제 뭐 황새를 쫓아가다 뱁새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처수상이 선회를 했던 겁니다. 그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이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야 된다. 좀 더 자유무역을 강화해서 우리 국가의 이득을 극대화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정부가 부도나게 생겼다.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 하나씩밖에 애를 안 낳는다. 유럽의 위기입니다. 다 살펴보면 전부 위기입니다. 지금 소명의식이 흔들리게 되면서부터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를 맞게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했지만 SBS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이라는 프로가 올해 방영이 되는데 4부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좀 그거를 보게 이렇게 해달라고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세요. 50분짜리 4번을 지금 보게 되는 건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인데 두 나라가 다 타락해 가고 있다. 세계를 망쳐가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나라가 세계의 거대한 자원들을 거의 대부분 70-80%를 다 가져가고 있고 소비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지구 환경의 파괴의 주범도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각각의 모습으로 빈부의 격차를 늘려가면서 경영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시면요. 젊은이들은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제가 주보에다 명시를 해놨는데 특별히 정치, 경제에 또 복지에 관련된 공부와 또 사회에 일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 하고 있는 분들은 꼭 사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 미국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을까? 상식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먹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어린이들의 상당수가 굶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심을 도시락을 싸갈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NGO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빵들과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가 하면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미국 어린이의 5분의 1이 점심을 먹을 능력이 안 되는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상당수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차에서 자거나 모텔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이 다큐멘터리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애들도 계속 울어요. 그런데 미국의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가? 미국의 400명의 재산이, 상위의 400명의 재산이 50%의 재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00명의 재산이 미국 인구가 2억 4천만 명입니다. 1억 2천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공황이 언제 오는가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1920년대 중반에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하게 미국의 역사상 났었고, 소득 격차, 상위의 연봉 수준과 하위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 천문학적인 차이가 났을 때 20년대 후반에 경제공황이 왔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공황이 언제 왔습니까?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2006년, 7년을 분석을 했어요, 경제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7년이 미국의 그 이후에 1930년대 이후의 경제 구조 가운데 가장 빈부의 격차와 연봉의 격차가 심한 시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 2007년에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헤지펀드,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죠. 돈놀이죠. 돈놀이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1년에 1조 6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1년에 1조 6천억 원. 근데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도덕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시장의 원리로 시장을 삼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초기의 자본주의를 이룬 애덤 스미스의 사상도 아니다. 그 이후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도 아니다. 사회주의를 시작한 사람들의 생각도 그것이 아니었다. 다 역사를 왜곡시킨 모습으로의 중국과 미국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3국은 세율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60%입니다. 세금을 60%를 물립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벌면 6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냅니까? 근데 그만큼 나라에서 다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리가 없죠. 이미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교와 이 장로교가 들어간 나라의 정치 이념은 사회주의 기독교 정당이 몇백 년 동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들, 이웃과 함께 공존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9장에 내 귀퉁이에 있는 그 추수하면서 떨어진 거, 자연이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까? 내 땅에서 떨어진 내 곡식과 과일을 내가 왜 지켜야지 그걸 놔두라고 합니까? 그 원두막을 왜 만드는 거죠? 원두막 만들어가지고 서리하러 오는 놈들 두드려 패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원두막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과 물과 공기, 가장 비싼 거를 하나님이 무료로 너한테 빌려주지 않았냐. 네가 농사를 경영하는데 네 땀만 들어간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땀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농사만 그렇죠? 아닙니다. 현대 경제의 어떤 직업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혜택을 입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다른 나라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네 것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가 11조원금을 떼어 놓는 거죠. 나라에도 세금을 내는 거죠. 이 둘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영광되는 겁니다.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둘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인 역량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불행한 삶입니까? 아니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에는 재벌이 없다. 땅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도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소명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장으로서 소명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정의와 긍휼의 균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자식을 교육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를 그렇게 돈을 벌게 해준 사람들에게 환원하라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저 몇 년 전에 본 거 제가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0년을 생선을 판 할머니, 아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3억 몇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장학금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평범하게 살아요. 이걸로 여행 다니고 돈 많이 호화롭게 소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생선 팔아준 사람들한테 돌려야죠. 생선 팔아준 사람들이 내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뭐 경제학을 공부했겠습니까? 역사학을 공부했겠습니까? 그 마음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0년 동안 내 생선 팔아준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죠. 난 죽으면 이제 갈 텐데 뭐하니?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가치를 가치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냥 그 돈 하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있고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신이다. 그렇게 놔두면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지은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합니다. 시장의 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를 원하는가?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사유화되고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슌페터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자본주의는 너무나 많은 도덕적인 권위를 파괴하고 있다. 하버드의 종교학자 하비 콕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시장이 신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상이다. 언제든지 우리의 돈과 권력과 시장 자체는 우상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바알신이 황금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에게, 마트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빚을 내서라도 사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꾸 바꾸어가는 것이죠. 시장이 하나님이 되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나로 하여금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도록 부르셨는가, 그 질문을 지금 잠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살에는 뭘 하고 또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모아서 뭘 하고 계획을 계속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죠. 그러나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과거에 누렸던 것, 미래에 누릴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때 우리는 기독경영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목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서 경쟁을 해도 뒤처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의 건강도를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살만한 세상인가를 꼭 예언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왕에게. 당신의 정권은 지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물론 여기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나라를 믿고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믿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스칸디나비아 3국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복지도 경계해야 된다.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을 해서 나를 먹여 살릴 텐데 뭐하러 일을 해?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갖는 것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정선에서의 재화를 도와주고 적정선에서의 긴장을 유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긍휼이 균형을 맺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그것에 보내야 합니다. 파송해야 됩니다. 너는 정치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의와 긍휼의 균형을 맞추는 지도자가 되라. 그게 얼마나 많은 공부와 지혜가 필요한지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지 아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렇게 격려해서 소명감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세계의 역사를 읽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듣는 훈련 가운데 많은 부자들을, 경영자들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세분화돼서 많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어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사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운 차원보다 훨씬 어려운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경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은 아굴이 우리에게 주는 잠언인데 30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944페이지죠.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30장 7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물질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가난한 것은 비굴해지게 되고 또 불의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잉여, 남는 것, 먹고 남는 것이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한 창고로 계속 모아만 놓기만 하면 그것을 쓰는 재미와 그것을 관리하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부자가 계속 자신의 곳간을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그날 밤 네가 죽으면 다음날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나친 재물도 복이 아니고 지나친 가난도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가운데의 길이 넓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서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극단적입니다,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보다는 엄청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돈이 많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굴해지거나 거짓말하거나 불의를 행하도록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지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며 충성하기를 명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독 경영을 통하여 이 땅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 나가길 바라십니다. 아멘. 찬송 320장 1절을 하겠습니다.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사회 속에서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며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의식주의 생활을 다 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경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신이 아니라, 시장이 신이 아니라, 성공이 신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으며 경영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굴의 잠언을 읽었듯이 가난한 것은 또한 우리를 비굴하게 하고 불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친 가난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빚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자녀를 양육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경제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며 기부하며 또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경제생활, 사회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사회,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긍휼과 복지가 균형을 이룬 사회가 되게 하시며 장차 평화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회 속에서도 실현하며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나타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직장에서의 소명으로 여기는 충성으로도 연결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넉넉히 정의와 긍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고 교육하고도 남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